묵상의 주제가 이 선한 목자, 선한 목자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선하다의 반대는 우리 악하다가 쉽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선한 목자의 반대가 악한 목자가 아니라 삭군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을 칠 때 목자가 관리할 수 있는 양의 수가 대략 100마리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마리 이상이 되면 반드시 삭군을 고용해서 함께 양을 돌보게 됩니다. 그때 고용된 사람이 이 삭군입니다.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삭군 목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군 목자의 목적은 양이 아니라 돈이라고 하는 것. 선한 목자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양이라고 하는 것. 그 목적의 대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 건기 때가 되면 목자가 양들을 거느리고 들판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양들이 풀을 뜯고 저녁이 되면 양들을 한 곳으로 모아야 됩니다. 따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양들은 주먹만한 돌멩이만 있어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모여 있는 주위에 작은 돌들로 둥그렇게 원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돌이 쌓여 있지 않은 부분, 그곳이 목자가 눕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목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그곳이 바로 양의 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팔레스타인 지역에 양을 치는 이 목자의 생활 양식을 연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선한 목자와 이 삭군 목자의 차이를 어떻게 말씀하는가? 선한 목자는 첫 번째 양의 문입니다. 어떤 문이냐? 구원의 문이요 영생의 문입니다. 그 다음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그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고 합니다. 또 양이 목자를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과 하나님의 전지하신 능력, 그리고 그러면 양이 목자를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은 목자가 되고 선택받은 백성은 양이 됩니다. 양이 목자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선천적으로 양이 목자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때에만. 그리고 네 번째,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공급합니다. 그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위해서 일합니다. 근데 반면에 삭군 목자는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돈 받은 만큼만 일하면 좋은데 돈 받은 만큼만도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양을 버리기도 하고 도적이 양을 훔쳐가도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이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에 쉽게 노출됩니다. 한 번은 어느 기독교 대학의 직원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기관에 거의 취업을 하려면 세례교인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전부 열심히 주일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평소에 일하는 것을 보면 월급 받은 만큼도 일을 못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기독교 학교, 기독교 기관이라 그러면 내가 열을 받으면 12 정도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꺼림직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과제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양으로 돌봐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목자로서 일을 하는가? 과연 나는 선한 목자인가? 사꾼 목자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들 오늘 이 한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선한 목자로서의 그 본분을 다시 깨닫고 그 본분을 바르게 감당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선하다고 하는 것, 성경에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아가도스라고 하는 선과 칼로스라고 하는 선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의 선한 목자 그럴 때 그때는 칼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가도스가 아닙니다.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상대적인 선을 말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하다, 저 사람보다 더 정직하다,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의롭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 이것을 아가도스의 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서의 선한 목자라고 할 때에 이 칼로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많은 일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칼로스, 뛰어난 일꾼입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냥 선한 목자 그랬지만은 사실은 원문 가깝게 번역을 하면 그 선한 그 목자입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선한 그 목자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만은 선한 목자는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예? 나는 하나님 앞에 사꾼 같은 삶을 사는가? 아니면 선한 일꾼으로 살아가는가?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게 되면 누구나 다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느냐?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 형상이 발동이 되면 선한 일을 할 때, 착한 일을 할 때 즐거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한 일과 선한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 세상은 당연한 일이 선한 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어지러운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어느 부자에게 세 아들이 있습니다. 이 부자가 이 세 아들 중에서 어느 아들이 정말 선하고 착한 아들인가? 그래서는 그 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앞으로 3개월 동안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선한 일을 행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보고하라고 분부를 내렸습니다. 큰아들이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자마자 어느 보석상 하는 주인이 많은 보석을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그 맡은 보석을 3개월 동안 잘 관리하다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다 돌려주고 돌아왔습니다. 또 두 번째 아들은 세상에 나가다가 웬 어린 아이가 호수에 빠져서 허덕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은 어디를 가다 보니까 벼랑 끝에 웬 사람이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잘못하면 벼랑 아래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서 자세히 얼굴을 들여다보니 그 사람이 자기에게 항상 해코지를 하고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을 들어서 안전한 곳에 눕혀놓고 돌아왔습니다. 새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자, 내가 맡은 보석을 돌려주는 건 당연한 일이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주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벼랑 끝에서 잠자고 있는 그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미운 사람, 그를 안전한 곳에 눕혀놓는 것, 그건 선한 일이다. 당연한 것과 선한 것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가를 교훈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칼로스가 그런 겁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지만은, 무겁지만은, 힘들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 아가도스의 길이 있고 칼로스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적으로 어느 누구보다 조금 더 아가도스, 선하다, 여기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칼로스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요한 3서 11절 그 하반절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그래서 이 선을 행하는 사람, 칼로스적인 삶을 선택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서 함께 참여하고 이 세상을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바꾸어 가는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자. 우리 다 같이 힘과 지혜를 모아서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 오늘 하루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칼로스적인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이게 하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 누구보다 뛰어난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사랑과 관심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